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접 하셨다. 직접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건네준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고. 이게 이 말씀이 누구 사람이나 어떤 누구 다른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든지 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져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가라사대 이렇게 물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이나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읽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그 말씀에 마귀가 쩔쩔 매는 거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놈이 온다 하더라도 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출판사에서 찍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그냥 성경 말씀이 출판사에서 찍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말한 거를 모아가지고 모음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다지만 사람은 그저 뭐예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저 이렇게 손으로 빌린 거지 직접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옆에서 타자로 친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거룩한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다.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영혼의 삶인 것이지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무슨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얻어서 뭐 찾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육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육신의 삶은 썩어질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영생이냐? 바로 영혼이죠. 우리 본질의 삶. 우리는 본질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는데 영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져 보이는 것이지 지금 이 삶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썩어져서 없어질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이 거하는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 육신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빈손으로 와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저 세상으로 갈 때는 다 필요 없는 인상이죠.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뭐예요? 믿음. 믿음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삶, 영생의 말씀, 이거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 육신에게 뭔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의미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성경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못 읽겠다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읽으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결국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도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쌓이면 서로 연계돼서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옵니다.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몰라도 내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읽으면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요. 영생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영생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영생의 길로, 즉 영원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 나침판과 같은 길을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헤매이지 않는다.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길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온전한 삶인가? 올바른 삶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열었더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전화하면 언제라도 친구들이 막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가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막 칭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가서 나를 욕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가? 이러면 여러분 성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에요. 내가 친구가 많으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명생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즉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살아갔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간다. 그럼 그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 길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길이 아무리 꽃밭이고 그 길이 아무리 재미난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곁길이고 다른 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조금 좁고 거기에 좀 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좀 힘든 길이어도 그 길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길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길로 가는가? 우리는 본향 예수님께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그랬어요.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영혼의 길로, 집으로 가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생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창조의 말씀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다못해 이 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또 마귀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목적을 갖고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것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한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서 요리를 만든다든가. 하여간 내가 뭐를 만들 때 목적이 이 만드는 사람한테 있어요. 만들어진 음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작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내가 만든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만듭니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와야 되는데 오늘 40절 오기를 원치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 뭐 할까? 나 뭐 하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계획과 또 그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조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죠, 필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 도대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나 다 컸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래버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가 크면 본인의 의견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를 보호해 주겠냐 이거예요. 4, 5살짜리, 2, 3살짜리 아이가 항상 부모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나 다 컸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난 다 커서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올바른 삶을 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막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무지하게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힘들다 할 때 성경 보세요. 성경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성경 제 설교를 딱 틀어보세요. 한번 5분도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졸립지?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를 만드신 분의 말, 나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그건 당연한 거 인진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완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막 무슨 철학책이나 종교적인 책이나 또는 지식적인 책이나 사상적인 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영적인 책이다. 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많이 알면 해박하면 좋죠. 아무래도 좋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오고 해석하다 보면 이게 성령님의 조명 없이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이단으로 안 빠지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지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학문과 같은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래서 내용을 막 분해하고 이 의미를 찾아서 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인간적인, 역사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념적인, 사상적인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너무 신학에 몰두한 나머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학은 그 울타리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울타리 정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신학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바울 신학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 신학은 바울 신학에서 기초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쓴 책을 보면 다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바울이 해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니까 안타까워서 니네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너 문제가 많다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면 보낸 거고, 이단들이 막 득세한다니까 이단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서야 돼. 적어서 보낸 거고. 그리고 또 옥에 갇혔잖아요. 옥중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가, 안타까운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편에다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설명하고, 네? 가르쳐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쓴 게 바로 바울신학이라 이거.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이제 요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신학이라는 게. 이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된 신학인데, 사복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돼요? 가셔서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게 사복음서에 대한 사도신학은 뭐예요? 체험이 강조된 거예요. 바울신학은 사역이 강조된 거예요. 사도신학은 성령의 체험, 경험, 성령님에 대한 증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해줘요. 또한 뿐만 아니라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때,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그 체험을 증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도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신학은 사역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도신학은 내가 체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약간 사도신학을 기초로 했죠. 사도신학이 기초예요.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기초를 해서 뭘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죠? 삶의 변화. 그걸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신학이 옳다, 사도신학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뭐예요?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 성원 침례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쉼이 있는 교회잖아요. 쉼이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뭐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 자, 그러면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용이죠, 중용.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한 말씀을 붙잡고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정론자들 예정된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예정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믿는 거, 이건 이대로 믿는 거. 항상 그 모든 것을 다 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거기서 뭔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막 뭔가 위로받는 거 다 무당적인 것이다.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직 성경 읽으면 예수님만 찾아야 되고 예수님만 내가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서 니네들이 뭐 너의 거기서 위로를 받고 뭐 거기서 성경에서 너희가 뭐 축복의 말씀 받고 뭐, 우리가 특별히 그 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말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말씀 받고 막 위로받고 이 말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미신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왜 그럽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성경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그 말씀으로 축복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가져가야 돼. 근데 또 예수님은 멀리하고 맨 성경 갖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찾아봐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기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하나, 어디 하나 치우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소 게임이라고, 성경은. 성경은 어디 하나 붙잡으면 거기에만 극단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학을 우리 교회가 기초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아가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성경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내 배에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꿀과 같이 다십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꿀과 같이 달다.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안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도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누구는 성경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다는데 나는 읽기만 하면 졸리고 읽기만 하면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지겹고 힘드네. 그러면 더 읽으세요. 더 읽는 순간 어느 순간에 꿀송이같이 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줬어. 나에게만. 목 속닥속닥하면서 나에게만 직접 얘기해줬어.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도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도 대통령이 나한테만 직접 얘기해줬어.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을 받아가지고 그 문장이 뭘까? 도대체 이 대통령이 나한테 뭘 얘기할까?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진짜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여간 대단한 말씀이야.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왔을 때 그냥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그 마귀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그랬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대. 그래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읽으면 마귀가 나를 못 건드려. 이거 읽으면 귀신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구나.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당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관상 보고 점치고 궁합 보고 또 무당한테 점 보고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면 부적 쓰고 굿하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갖다 쏟아붓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헛짓을 하잖아요. 헛짓거리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공짜인데 그러니까 공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되고 달아야 돼요. 단다는 것은 막 꿀송이같이 단다는 것은 막 시간 갈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약하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져요?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설교 듣고 누군가에게 듣고 들었으니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이 성경에는.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 때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 잠자게 해주신다라는 내용도 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열심히 밤낮 일해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에게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육의 삶도 뭐예요? 육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